성도 여러분, 7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우리 신앙 삶에서 무너진 부분, 믿음으로 다시 쌓아야 될 신앙의 성을 찬찬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진정 복되고 승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다시 한번 품습니다. 오늘로 통해서 우리 교회도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있고 8월 13일 날 오후부터 시작되는 재직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오늘 예배 현장에 앉아 있는 우리를 너무 많이 닮은 우리 모습을 본 듯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또 부모로 앉아 계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마태 시각에서 다시 기록된 상황으로 가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역시 우리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특별한 제자들입니다. 변화산 위에 구별돼 가지고 올라갔던 제자이기도 하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현장의 증인으로 특별히 초청받았던 인생이 야고보이고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많은 이적 현장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말씀 선포할 때 병이 낫는 것도 두 눈으로 봤고 귀신이 쫓겨나는 현장의 증인도 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또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그야말로 감동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의 주인공들이 됐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은사 체험 많이 하신 분들 계세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신앙 고백자 돼서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 노년 삶에 이르기까지 신앙 가정에서 나고 자라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감격스럽고 너무 눈물 날 정도로 교회 앞에 성도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네, 담임하는 목사로서 또 한편 봤을 때 한 2% 부족하다. 이 부분이 채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부분을 하나님은 보실 텐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그런 애절한 부분도 목사된 제 눈에 보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같이 교회 앞에서나 가정 앞에 또 이 땅에 사는 성도들 앞에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영향력 있는 믿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들 감사하게 많이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책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그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그 아내는 역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신앙의 성이 무너졌으니까요. 믿음의 가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잘못 구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신앙의 본질이 뭐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거쳐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된 우리는 소원을 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적어도 이것은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진정 고백해가지고 일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들과 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실 영어 공부 잘한 것 아니에요. 수학 지식을 쌓는 것 아닙니다. 환경을 채우는 것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에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아들을 보내면서 딸을 보면서 이번 성경학교에 가서 돈 버는 법 배워와라. 육신의 건강 회복하는 거 배워와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사람답게 담대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권능을 덧입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됐으면 좋겠다. 자녀에 대한 소원이 그러시다면 부모된 여러분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수준을 뛰어넘습니까? 자녀에게는 그런 소원을 말하면서 부모된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7월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너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자. 무너진 성을 다시 쌓자. 미가서 7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인용을 한다면 너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날 너의 지경이 넓혀지리라. 이 소원이 있어요. 야고보 눈에 요한 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희한했어요. 손을 얹은 즉 병이 떠났어요. 축복한 즉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있어서요. 많은 귀신이 떠났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현상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치를 진국으로는 먹지 못하지만 겉멋으로는 봤어요. 신앙 영역이 무엇인지를 대충은 알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입술로 방언을 하거나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은사를 체험했던 신앙 영역에 발을 한번 담궈봤던 경험이 있는 것처럼요. 그 야고보가, 그 요한이 오늘 본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처럼요. 가운을 입고 계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신앙의 감격을 찬양하나요? 믿음의 능력을 고백하나요? 삶으로 그 신앙을 고백합니까? 삶으로 위대한 찬양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입술 따로 삶 따로일 수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요. 저더러 가운 입고 설교자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지금 선포하는데 삶의 고백으로 선포하냐? 진실로 신앙 본질에 대한 감격으로 설교자 삶을 사냐 묻는다면 여지없이 야고보와 요한 책망받았던 것처럼 제가 부끄러운 가운데 책망받을 수 없는 저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그들의 어머니가 그 수준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래요. 요한이 봤어요. 야고보가 알아요. 예수님께 구하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예수님이 선포하고 명령하고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면 모든 게 다 되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천국 인생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이 고백으로 가요. 근데 그 고백, 구원받은 그 감격을 이 땅에 사는 삶으로 어떻게 고백하냐 묻는다면 여지없이 요한의 수준으로 야고보의 욕으로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면 이루어 주신 나의 주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랍니까? 여쭸어요. 그때 주님이 진지하게 묻습니다. 회중석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랍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의 눈을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의 눈을 보시면서 뭘 원하냐? 너희가 구하는 게 뭐냐? 뭘 기도하느냐? 이 세상 살면서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교회 인생 살아면서 진짜 너가 구하는 게 뭐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딸이 평안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사람들 만날 때 사랑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 여러분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절 보세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참된 가치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뭘 구해야 될지 진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야 될 게 뭔지를 너희가 모르는구나. 야고보에게 한 이야기요. 그 어머니 세베대 어머니에게 한 얘기예요. 요한에게 한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지하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야, 요한아, 내가 마시는 잔을 더 마실 수 있겠냐? 내가 받는 세례의 감격, 신앙 고백, 진짜 너도 할 수 있겠냐? 12사도 중에 베드로까지 포함하면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한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 따라 담대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주님이 마시는 잔 마실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받는 세례 그 의미 저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수준 되나요? 근데 그 물음 속에, 그 대답 속에도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오해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 그 잔은 고난의 잔이었고 십자가 보혈 흘려야 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잔이었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오해했던 것은 축배의 잔을 생각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치가 축배의 잔 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고 좋은 만남 갖고 건강하고 자녀 앞길이 그냥 이 세상 가치로 쫙 열리는 거, 그 축배의 잔 기도하면 신앙생활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대로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12제자 가운데 예루살렘 공동체 신앙 고백 가운데 첫 순교자가 돼가지고 순교에 피를 흘렸던 첫 번째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노년에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외롭고 외로운 외딴 섬에서 은혜 사모하면서 말년을 보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희가 구하는 것 진짜 신앙의 가치가 뭔지를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그건 비본질이고 그건 저 아래쪽에 있는 것 같고 너희 마음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 너희 눈을 지금 멀게 해가지고 나한테 구하고 있는 것, 그 내면을 보니까, 그 중심을 내가 보니까 이 세상의 형통, 이 세상 가치,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 행복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듭니다. 세상 주관자들, 세상의 권력을 잡는 사람들, 세상 물질로 부자 된 사람들, 세상 가치를 채워가지고 잘난 체 한 사람들, 그들은 임의로 정의와 공의의 질서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한 게 아니고 돈의 힘에 의해서, 권력의 힘에 의해서 자기 배경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막 새치기 하기도 하고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질서를 깨고 자기들이 임의로 주관한다. 질서를 바꿔버린다. 그 맛, 권력의 맛, 돈의 힘, 세상 배경의 좋은 맛에 취해가지고 세상 주관자들이 자기 임의로 하는 거 너도 부럽냐? 신앙이라는 가치를 이용해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신앙 요소를 통해가지고 너도 그거 채우기 원하느냐? 돈의 힘뿐만 아니라 권력의 힘뿐만 아니라 배경 채워가지고 너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임의로 관련된 사람들을 막 윽박지르기도 하고 조종하고 너 마음대로 질서를 깨고 싶은 그 힘 너 갖기 원하냐? 권세 잡은 사람들처럼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조종하는 그런 높아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냐? 저를 다시 보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 가치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본질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고보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마시는 잔 너희도 마시겠고 내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너희도 고백하리라.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옆에 해군회관에서 날마다 운동을 합니다. 격이 없이 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나눈 대화가 자연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어제도 제가 운동하러 이렇게 갔더니 인생 선배 되신 어르신이 저 옆에 앉으셔가지고 대뜸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참 세상 모르겠대요.
제 아내 친구 남편이 지난 주간에 갑자기 죽었어요. 건강하고 순하게 살고 대의 알면서 그래도 귀하게 사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당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도 암투병을 하시고 치료 가운데 계신 분이라 동병상련이라고 저하고 좀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러면서 본인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여한 없습니다. 아들, 딸을 보면서도 그렇고 제 가정을 봐서도 그렇고 제 인생을 봐서도 내일 죽는다 해도 전혀 이제 부족함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진짜입니다.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해 놓으신 다음에 자꾸 저를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얘기하라. 그투로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말을 이어서요. 어르신, 저도 아들, 딸 셋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저 막내가 결혼하는데,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이나 딸 앞에 여한이 없습니다.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제 가정사를 봐도 그렇고 제 인생사를 봐도 정말 저도 여한 없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똑같겠지 않겠어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님 불렀으니까 하나 더 얹어야 제가 좀 마음이 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얹었어요. 어르신, 제 아들 목사입니다. 제 딸이 목사 부인입니다. 제 막내가 믿는 신랑감 만나가지고 이제 믿음의 가정을 꾸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삼남매 이렇게 볼 때 전혀 걱정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이 제 아들, 딸들 인생을 책임질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라지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라지 목사님 생신이었어요. 영어를 쓰신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도 학교 과정 속에 쭉 영어를 했습니다만은 좀 목사님 부딪힐 때마다 쭈뼛쭈뼛해요. 목사님 저한테 말 걸면 어떡하나, 또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이 탁 열리지 않으니까 쭈뼛쭈뼛했는데, 얼마 전에요 제가 자유함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용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카톡 자체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1초도 안 돼서요,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쓰는 것을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너무 편해요. 너무 자유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용기를 내가지고 부담 없이 우리 목사님에게 다 생신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 명문대 나왔다, 학력이 어떻다, 그것은 초월된 시대입니다. 우리 손 안에 세계 명문대학 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검색 키만 누르면요, 별의별 것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들, 딸 공부시키는데 목매지 마세요. 세상 지식에 너무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이미 그것은 세상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가치에서, 믿음의 가치에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진정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진짜 큰 사람이 뭔지 아느냐? 진짜 으뜸이 되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뭔지 아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이 다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성공의 목적이 오해였고 실패였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나머지 10 제자가 주님이 영광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 형제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그 자리를 앉혀주십시오 구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왜요? 세상 주관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 같은 가치로 그들이 가슴으로 받았으니까요. 진짜 큰 자가 되는 게 뭐냐? 섬기는 자 되는 거예요. 진짜 으뜸이 되는 성공한 인생이 뭐냐 묻는다면, 몇 사람에게 얼만큼 더 많이 종이 될 수 있냐요. 저는 어제 그 어르신 옆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쫙 고이면서 생각나는 제 사랑하는 자가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의미 뭔지 아십니까? 가정사로 가보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딸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까지만 좀 볼 수 있으면 안 됩니까? 제가 머리 따주고 가방 들려서 학교 보낼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제게 건강 주시면 안 됩니까? 막 권세를 부리겠다거나 임의로 막 엇박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배려하고 그를 뒷바라지하고 그를 정말 울타리 안으로 보호하고, 어떤 부모처럼 결혼식장에 정말 손잡고 들어가주고 엄마 역할, 아빠 역할 온전히 섬기는 자로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복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생생합니다. 여러분, 저도 치료 과정 속에 제 딸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사윗감은 덕을 좀 봤어요. 하나님, 제 딸 결혼식에 제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게 건강을 좀 주세요. 그 절박함 속에 사윗감 친구 제 딸을 불렀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결혼해라. 빨리 시집가고 빨리 장가 들어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게 위세 부리는 거 아닙니다. 임의로 주관한 거 아닙니다. 권세 부리는 거 아닙니다. 섬겨주는 거요, 배려해 주는 거요, 역할해 주는 거요, 울타리 대주는 거요. 이 땅에 심한 장애를 가진 아들과 딸을 둔 부모의 소원이 있다면, 심하면 심할수록 갖는 소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의 배경이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울타리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제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아들보다, 모자란 우리 딸보다 단 하루만이라도 더 살게 도와주세요. 왜요? 내 딸 보호해야 되니까, 내 아들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아픕니다. 내 아내가 불편합니다.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위세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없으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힘드니까
우리 아내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남편 섬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보다 우리 남편보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게 도와주세요. 그런 남편과 아내 있다면 위세 부리기 위한 것 아닙니다. 그 남편 앞에서 그 아내 앞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누가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내가 종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요, 위세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요, 베풀기 위해서요, 종이 되어주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여러분의 성공 기준이 뭡니까? 진짜 여러분 아들과 딸이 어떤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감격을 알아가지고 가족 앞에, 성도 앞에, 사랑하는 자 앞에 끝까지 위세 부리거나 들레지 않고 온전히 섬겨주는 거요. 이 얘기 하나만 마치고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성도의 사랑 입어가지고 배를 데피는 그 치료기를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배 온도 높이는 거요. 오늘 아침에도 이용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기계를 보면서요,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40도가 되면 딱 멈춰요. 막 50도, 60도, 100도가 됐으면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못 씁니다. 화상 입어가지고 이 자리를 못 올 거예요. 기계도요. 기계도 절제할 수 있더라고요. 섬김에는, 참된 섬김에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 못한 기계도 40도가 되니까 딱 멈추고요. 유익하게 해주더라고요. 들레는 것, 생색내는 것, 폼 잡는 것, 그거 섬김 아닙니다.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참된 섬김은, 참된 종이 되는 것은 불편하고 모자란 내 아들과 딸이 있다면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내 아들을, 내 딸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사랑하는 자를 섬기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성이 있다면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요. 우리가 다시 쌓아야 될 성이 있다면 세상 가치로 신앙 가치를 오해한 거요. 주님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끝까지 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진정 다른 사람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감정 느끼지 않고 나 섬겨주겠다고 하는데 분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종이 돼주겠다고 하는데 화낼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참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신앙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요, 섬기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셨다면 그 능력으로 부모를 섬기세요. 하나님께 환경의 복이나 모든 이 세상 가치의 복을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섬기세요. 진정한 종이 되어 보세요.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있다거나 여러분 사회 현장 속의 삶 속에 분노를 일으킨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섬기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종이 된 게 아니라 위세 부리는 자요. 분명해요.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한데 이런 아내를, 이런 남편을, 내가 무엇이 한데 천사 같은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내가 무엇이 한데 이런 아들과 딸을 제게 주셨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낸 섬기는 천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시죠.